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성전과 왕궁을 7년과 13년, 정확하게는 7년 6개월과 13년에서 20년 6개월 동안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주관하였던 히람에게 이제 솔로몬이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제공한 그 대가가 여호와의 성전과 이 왕궁을 건축하는데 성에 보면은 아버지 다윗이 넘치도록 충분히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보면 솔로몬이 히람으로부터 대부를 합니다. 돈을 빌립니다. 그때 금을 14절에 보면은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 내용이 14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앞에 11절과 12절에 그 히람에게 그 선물을 준 이유, 그 이유가 14절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것이 더 이전, 더 옛날 이야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히람에게 주었던 그 선물의 내용은 갈릴리 땅의 20성읍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땅은 바로 히람의 나라인 두로와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20개 성읍을 두로왕 히람에게 떼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국경선이 이렇게 바뀌겠죠. 국경선이 이제 밖으로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20개 성읍을 떼어준 거기 때문에. 하지만 두로에 돌아가서 그 땅 돌아가면서 그 땅을 히람이 보고 눈에 차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평가, 히람의 평가가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뭐 성읍이 뭐 이래? 뭐 이런 뜻입니다. 성읍이 뭐 이래. 그것을 이제 가불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 전체를 이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과 평행 분문이 되는 것이 역대하 8장이거든요. 그래서 역대하 8장에 가보면 8장 2절에 히람이 받았던 그 땅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 땅을 솔로몬에게 돌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시 그 땅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 땅을 솔로몬이 돌려받게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인에게 이 땅을 이렇게 그냥 내어줄 수 있는 문제인가? 원칙적으로는 그럴 수 없죠. 이거는 레위기 25장 23절에 의하면 토지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개인 간에도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은 사실은 그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땅의 사용권이죠. 그래서 50년 그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남은 기간, 그러니까 희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계산을 해서 그 사용권을, 즉 그 땅에서 기대되어지는 그 수확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희년 남은 연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땅의 사용권만을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망해도 대를 이어서 가나안이 물려지는 이런 것은 없죠.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이 땅이 원래의 그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뭐 이런저런 일로 하다가 어떻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아들 대를 완전히, 그 자손 대를 완전히 그 재기불능한 그런 상태로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50년 뒤면은 그게 다시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 자체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걸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이방인에게 그 대부한 그 대가로, 성경에 보면은 금 120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12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1달란트가 보통 34.7kg입니다. 곱하기 120 해보십시오. 이거 한 4톤 정도 되는 거거든요. 4톤. 금이 4톤이면 뭐 지금 금값으로 쓰든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트럭 그 이삿짐 이렇게 할 때 그 2.5톤을 쓰는데 그거에 거의 2대 가득 채우는 분량의 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120달란트의 금을 히람에게 빌렸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그 값을, 그 대가로 이스라엘 땅 20성읍을 줬던 거죠. 어찌하였든 이스라엘의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의 땅을 준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땅에는 일체 이방인들을 허용하지 않고 전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렘 전쟁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진멸하는 게 아니라 땅을 이방인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이때 시작된 문제가 사실은 이게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 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게 경제가 바로 잡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토지정의 경제실천 연합인가 해서 그 예수원을 하셨던 그 대천덕 그 신부님이 가장 이제 중요시 여기고 지금도 이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었기 때문에 토지가 사유화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빈부격차는 무한대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자체가 개인의 사유가 되어지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토지 없는 사람은 토지 있는 사람에게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라는 것이 제한되어진 것이니까 사람의 수는 늘어난다고 보고 점점 그 가치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상황만 봐도 알죠. 집이 없으면 1년 동안 추가를 하고 돈을 모아서 전세금 올려주기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이 토지 공개념 부분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개념인데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들의 그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을 차지하였는데 성전과 왕궁을 짓기 위해서 금을 빌어다 쓴 대가로 이스라엘 땅을 빌려줬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일신의 안락과 일신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내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면 성전을 짓든 여호와의 성전을 짓든 솔로몬의 왕궁을 짓든 절대 땅을 내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형편껏 지어야 되는 거죠. 또 사실은 솔로몬이 그렇게 형편이 쪼달리는 궁색한 그런 삶이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해질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고서는 이들이 신앙을 지켜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청년의 때에 학생의 시절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 같더라도 훗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심지어는 중고생들 대학교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신앙을 떠나는 일이 다반사인데 가면 갈수록 이들의 신앙은 굉장한 위협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을 내어준 것, 이것은 본질적인 부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신앙 밖에서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마음에 들고 아무리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신앙 밖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밖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리 큰 돈과 명예를 준다 하더라도 그냥 전부 그림의 떡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야 히람에게 돌려받아서 그 땅을 지킬 수 있었고 또 영토를 오히려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만 그 솔로몬의 그 신앙, 그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든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내다 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슬픈 거죠. 솔로몬의 그 왕조의 그 번영과 그 찬란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빛이 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것이 신앙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점,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참된 신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을 내어준 것과 같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내어주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슬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기간들을 신앙 안에서 보내었더라면 오히려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그 어려움을 인내하여 극복하지 못하고 조급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을 벗어난 그런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사실은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을 들어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로몬과 다른 것은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우리들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정말로 어제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또 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그 고난에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을 짓고 신앙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승승장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들은 우리들에게서 모든 게 면하여지고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원 안에 들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노라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고난을 영광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범하였던 신앙을 내어다 팔고 자신의 정욕을 이루는 이런 일들이 없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한 주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셨던 그 일을 생각한다면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주님을 대신하는 우리들의 삶,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되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돌려지는 우리들의 한 날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